우리가 자타 구원하는 이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 만날 것을 고린도후서 4장에는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하고, 또 9절에는 핍박을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는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라고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참 우리가 주의 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해야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해야 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니 낙심치 말아야 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동망하지 아니해야 하며,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계속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낙심을 하지 않아야 될 그런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역시도 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신앙생활 할 때에 많은 환난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린 그 자체도 많은 환난을 겪고 이 자리에 온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심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낙심을 하지 말아야 될까 하는 세 가지에 대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 또 앞으로 당할 어떤 환난에도 낙심치 말고 이를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는 복된 자 되기를 힘써 봅시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기 때문에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옛사람과 다릅니다. 옛사람은 악령과 악성과 악습으로 된 이것을 두고 옛사람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그 사람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우리 육의 형체, 껍데기 형체, 그리고 우리 육에 있는 정력, 이걸 두고 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후패하다 하는 것은, 후패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세잔해지는 것, 늙어서 자꾸 없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두고 후패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형체도 어떻습니까? 참 어릴 때는 얼마나 팽팽하고 건강합니까?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주름살도 쉬고 또 우리의 모든 육체가 많이 그렇게 힘도 약해지고 또 세잔해지지 않습니까? 아울러서 우리의 정력은 어떻습니까? 정말 돌도 삼킬 듯한 그런 기세, 이것이 나이가 들면 소화도 잘 안 되고 소화의 기능이 자꾸 약해진다고요. 또 말을 해도 말이 어둔하고, 옛날엔 그렇게 목소리도 크고 청청하던 사람이 성대가 늙으니까 이 성대가 늙으니 발음의 기능이나 성량의 기능이 약해지고 그렇단 말이죠. 정력이 점점 세잔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에 이런 육체, 형체는 세잔해지고 또 정력이 쇠해지는 것이, 이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속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대속을 입은 사람, 예수님의 대속은 사제와 칭의와 화친이죠. 사제, 칭의, 화친, 즉 제사함받고 오롭담받고 하나님과 하나 된 이런 대속의 역사를 입은 사람이요, 이것을 성령과 진리로 거듭나게 한 중생된 그런 사람이요, 또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영생하는, 실상을 입게 된 영생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과 점점 하나 되어 나가는 영생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속 사람입니다.
속 사람이 날로 새롭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에게 있는 이 정력은 쓰면 기능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써든 그 사람이 필력의 기능이 생기든, 그 다음에 화술의 그런 능력이 생기든, 또는 그 사람이 뭐 땅을 파는 능력이 생기든, 공부를 잘하는 능력이 생기든, 그런 것들이 다 자기 기능인데, 기능은 정력이 쓰여짐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정력이 쓰여짐으로써 새로운 기능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우리의 정력이, 속사람은 네 가지의 사람이라고 그랬죠. 즉 예수님의 사제의 칭이 화친으로 사는 데 정력이 쓰여집니다. 또 진리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사는데 자기 정력이 쓰여집니다. 또 성령, 영감, 성경 말씀 중에 오늘날 내게 명령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여기에 내 정력이 쓰여집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나아가는, 하나님을 더 닮아가려고 하는 이 생활, 이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 향한 영생의 생활인데, 이런 영생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정력이 쓰여집니다. 그렇게 쓰여진 이 정력은 어떤 정력이 되냐? 피의 이 기능, 또 성령의 기능, 진리의 기능, 영생의 기능이 되니 이 기능을 두고 새롭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능은, 이것은 곧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영생의 기능이요, 의의 기능이요, 이것은 하늘나라의 실력이 되는 가치 있는 기능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환난을 만나도 낙심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비록 우리의 이 형체는 세잔해질 수밖에 없어요. 환난 만났다 해서 세잔해지고 환난 안 만났다 해서 세잔해진 것은 안 해지는 것 아닙니다. 또 정력도 내가 어렵다 해서 쓰여지고 안 어렵다 해가지고 정력이 안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의 정력은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세잔해져요. 자꾸자꾸 없어집니다. 우리의 이 육체도 시간이 지나면 자꾸 늙어지고 쇠해지게 돼 있어요. 이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아이고 내가 환난 만나니까 더 입맛살이 찌푸려졌네, 그것 때문에 가슴이 더 두근거리네, 이 어려움 당해보니까 소화 불량이 더 되어서 더 소화 기능이 더 안 좋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환난이 나에게 참 불행이다, 어려움이다, 이러니까 내 건강을 위해서라도 나는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신앙생활 못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낙심. 그런 낙심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어차피 우리의 육체는 세잔해지고 우리의 정력은 어차피 이랬던 저랬던, 잠자도 정력을 써야 되고 깨어있어도 정력을 써야 되고 걸어가도 정력을 쓰는데, 이것을 우리의 속사람, 즉 피와 성령과 진리와 그리고 영생으로 사는데 그 정력이 쓰여지면 이것이 영생의 기능을 만들게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환난이라. 그 환난, 그렇게 사는 그 자체가 어려움이니 그 어려움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네 가지의 영생의 기능을 만드는 놀라운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낙심하는 자가 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도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어차피 없어질 우리의 육체의 형체, 이 정력을 가지고 이대로 네 가지 피와 성령과 진리와 영생대로 살아서 영생의 기능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귀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귀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귀한 그런 환난이기 때문에 이 환난으로 낙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는 것은, 이 환난이라는 것은 잠깐입니다. 잠깐. 10일 동안 너희들이 옥에 갇힐 것을 요한계시록 2장에 말씀하신 것이, 그는 잠깐, 진짜 눈 깜짝 사이에 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하는 환난은 그렇게 오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한 그 뜻이 재앙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고 평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 뜻이 뭡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우리의 이 속사람의 기능이 더욱더 영생 기능을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 요 목적으로 환난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잠깐의 환난이에요. 잠깐 환난입니다. 그리고 경한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 주실 때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한 것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러셨어요. 내가 감당치 못할 점에는 오히려 피할 길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넘어졌다, 하나님 넘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오케이 돼서 다시 한번 힘써 하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 용기를 내게 해주셔서 또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 피할 길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감당할 시험, 이게 경한 시험인 겁니다. 하나, 아무리 여러분들 경하고 잠깐의 그런 환난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닥친 징계란 것은 그 당시에 다 슬퍼 보이지 즐거워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어디 아프노? 아이고 발가락에, 아이고 그것도 아픈 거라고 인마 살찌풀이 있나? 네가 한번 당해봐라 말이에요. 손가락 하나 아파도, 가시가 하나 찔려도요, 아픈 것은, 이것은 뭐 그냥 대침을 맞으나 안 그러면 가시로 자기가 박히나, 아픈 것은 똑같이 아픈 겁니다. 근데 무슨 잠깐이고 경하고 그 아픔에 환난에 뭐 그런 것을 뭐 따질 그런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한 것은 그 환난 그 자체를 두고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환난의 결과물, 환난이 어떤 것에 비해서 이것이 잠깐이고 그리고 경하다는 거죠. 그 비하는 대상이 뭡니까? 환난을 통해서 생겨지는 그 결과물입니다. 그 결과물에 비해서 환난이라는 것은 잠깐이고 그리고 경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물이 뭘까요? 그것이 우리 정력이 쓰여져서 무엇을 쓰여집니까? 속 사람대로 쓰여졌다 그 말이죠. 피로 쓰여지고 성령으로 쓰여지고 진리로 쓰여지고 영생으로 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데 쓰여진 이런 기능. 그래서 우리의 기능이 정력이 쓰여졌으니까 우리의 기능이 생기죠. 피의 기능, 성령의 기능, 진리의 기능, 영생의 기능. 이것이 뭐냐? 이것이 결과물입니다. 이 결과물에 비해서 우리가 받는 그런 환난이라는 것은 잠깐이요 그리고 경하다 하는 거죠. 그 결과물이 그럼 어떤 것인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크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렇게 맺어진 네 가지 이 기능이라는 것은, 이것은 사람은 다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성, 둘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거기는 사람도 있고 또 모든 만물이 있죠. 피조물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관계를 잘 가지면 그 사람이 참 복이 있습니다. 근데 다 어떻습니까? 사회생활 못한다, 인인관계가 안 좋니, 저거는 뭐 돈만 가진 말이 이상해, 눈이 확 뒤집어져. 그래서 물질 관계가 영 나빠. 다 여러분들 저 사람마다 단점이 뭘까요? 관계가 온전치 못하다고요. 사람한테는 참 괜찮은데 영 하나님을 섬길 줄 몰라. 저 사람은 하나님 섬긴다고 해서도 고르반 한데 저거 부모를 아나, 자기 뭐 아내를 아나, 자기 자식을 아나, 자기 선배를 아나, 자기 후배를 아나, 완전 천하 유아독존이야 저거. 저게 무슨 신앙이야 저거. 그게 뭡니까?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관계가. 이런 관계가 내가 네 가지의 기능을 가지면요, 요 관계에 온전한 자가 되어진 것을 두고 지극히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둘째는 자신의 모든 행위가, 이 기능이 다 뭡니까? 나타나는 것이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죠. 요 행위가 보니까 진리대로의 행위야, 영감대로의 행위야. 예수님의 피, 죄 없는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가는 이런 행위야. 그걸 두고 온전,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아보지 못했다. 사대교회는 그렇지만 내 행위에 온전, 그게 온전한 행위입니다. 행위의 온전을 이룬 것이니 이것이 바로 지극히 크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또 셋째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이 사람이 실로 기능이 다 온전한 사람, 관계가 온전해지니까
하나님께 관계를 바라봐지면 하나님께 은혜 받죠. 또 만물에게 관계를 바라봐지면 그들에게 우리가 은혜를 베풀죠. 그 은혜 베푸는 것이 뭡니까? 시恩, 시恩의 실력. 그러니까 이 몸이 건강하려면 피순환이 잘 돼야 돼요. 그냥 여기서 심장에서 팍팍 쏴줄 때 이 피가 말이에요, 그냥 막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슉슉 돌면 몸이 필요가 없습니다. 막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냥 자고 일어나면 몸이 아주 가뿐해가지고 먹는 대로 다 피 만들고 피가 다 돌아다니면서 영양 공급 다 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순환이 안 될 때 문제가 생긴다고요. 우리가 관계성이 잘 되면요, 하나님의 충만을 내가 다 받았어요. 받은 충만을 만물에게 팍 전달해주고, 만물은 그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화답하고, 이게 순환이 잘 되니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그 영광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이 기능, 네 가지 기능을 가지면 이런 시恩의 실력을 갖춘 자가 되어지는 것을 두고 지극히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광이라, 영광이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영광은 나에게 주신 이 네 가지의 이 기능, 이 기능을 통해서 다른 자들, 모든 피조물에게 이익을 줍니다. 덕을 끼쳐요. 덕을 끼치고 이익 주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니, 덕 끼치는 사람이 잘 되면요, 떨어질 콩고물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다고요. 아, 저 사람 잘 된다야, 저 사람 커졌다야, 저 사람 높아졌다 하면 자기 일같이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게 영광입니다. 영광.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해서 그 사람 시킨 대로 하면, 뭐 자식이 말이에요, 부모 시킨 대로 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요. 이거 부모가 자식한테 뭐 나쁜 거 시키겠습니까? 죽으라고 시키겠습니까? 해든 거 시키겠습니까? 정말 자식이 내가 먹지 못해도, 내가 입지 못해도 자식한테는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자식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나 내 눈에 들어가는 물은 아깝지 않다. 아깝지 않다. 이것이 다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정말 내 자신이 잘 돼서, 이것이 그냥 다 누굽니까? 전부 다 내가 잘 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조언하는 조언, 그 사람이 행하는 행동이 전부 다 나에게 이익되니, 이건 너무 기쁘고 즐겁고 좋을 뿐 아니라 그 말대로 자기가 순종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의지하는 자가 된다. 이것을 두고 영광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이게 여러분들 보통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성경대로 살고 성령의 감동대로 살려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힘드시죠? 어렵잖아요. 또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피대로 죄 없이 한번 살려고 해보세요. 다 제 판인데, 완전 제 판 아닙니까? 거기에서 유독 나 혼자 죄 안 지려고 해보세요. 전부 다 지 고집대로 사는데 유독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보세요. 전부 다 자기가 왕돼가지고 자기가 주장하는 이자인데, 하나님이 왕돼서 하나님이 주장하는 이런 하나님 통치 아래서 살려고 해보세요.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만서도 이렇게 사는 것을 통해서 거기에서 쓰여지는 그런 우리의 정력을 통해서 기능이 피의 기능으로, 성령의 기능으로, 진리의 기능으로, 영생의 기능으로 되어지면요,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결과를 맺는지, 이 결과물이 지극히 크다 그랬잖아요. 영광스럽다 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이것이 영원하다. 왜? 그 기능은 영생의 기능이니까 영원하고, 그 가치는,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만물에게 다 충만해서 모든 사람이 다 복되게 이익되게 하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어떻습니까? 중하죠. 얼마나 귀하고 중하지 몰라. 이렇게 영원하고 중한 것이 쓰여지는 그 자본은 어떻습니까? 그 환난이라는 것은 잠깐이라, 잠깐. 그 환난인 것은 아주 경하다 그 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물과 비교해 볼 때 지금 받는 환난, 예수 믿는 것이 어렵다, 힘들어. 딴 것도 힘든데 이놈은 뭐 예배드는 것도 힘들고 말이야. 이놈은 정말 내가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이것 좀 성경 말씀으로 살려가면 힘들고. 왜 그렇노? 누구는 다 쉽게 사는데
나는 여기 뭐 어머니가 확 친 것 같아. 왜 이래. 이거 정말 좀 확 벗었으면 그 환란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집으로 생각하니까 낙심이 된단 말이에요. 낙심. 왜 낙심하냐 말이에요. 그런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좋은 결과가 있는데,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맙시다. 환란의 결과물, 피와 성령과 진리와 영생의 이 기능들은 지극히 크고요,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해서 낙심하지 않는 복된 자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가 낙심해야 하지 아니해야 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돌아보는 것이 뭡니까? 돌아본다는 것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어떤 건가요? 보이는 것은 우리 위해서 말하는 그 사람 육의 형체, 정력, 이런 것들은 다 보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가치가 안 되는 것은 세월이 지나가 보세요. 아무리 저 사람은 진짜 고생 없이 큰 사람이야, 완전 공주야, 완전 왕자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저보고 하는 말이, 아빠는 왕자야. 엄마가 다 해주고 막 가만 앉아가지고 입만 짝짝 벌려가지고, 홍시도 그냥 딱 입만 딱 보니까 엄마가 탁 떠가지고 탁 입에 넣어주니까, 아이고 우리 왕자님 하면서 이렇게 웃긴다고 하는 말을 제가 들어봤는데, 이 손도 깜짝 안 하고 막 아무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래도 지금 보세요. 이거 보세요. 늙은 거 보세요. 머리 희엇한 거 보세요. 머리숱도 다 빠진 거 보세요. 이것이 다 육체가 어떻게 세잔하다고요. 보이는 육체는 다 세잔해집니다. 우리 정육도 어떻습니까? 가만히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냥 이 모든 우리의 근력이 팍 풀어집니다. 나중에요, 서지 못해요. 걷지도 못해. 이는 숟가락질도 못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팔 가만히 있어 보세요. 팔 기능을 상실해 버립니다. 정력 하나도 안 쓰는데, 아니 가만히 있어도 정력은 소모하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이런 보이는 것, 육체나 정력은 세잔해질 것들입니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늙어서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겨서는 될까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세상의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보이는 것들이죠. 세상의 물질, 권세, 향락, 즐거움, 자기의 어떤 지위, 부귀, 영화, 이런 것 여러분들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해서 이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합니까만서도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잖아요. 권불 10년, 아무리 권세 강해도 이런 자존심을 내힘덕에 걸리고요, 그 권세를 내어놓을 때가 있고, 그 권세를 내놓고 갈 때는 뒤에서 뒤통수를 세게 후이치고, 이게 다 이런 세상의 권세들입니다. 덧없어요.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것들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죽을 때 다 두고 가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치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것은 잠깐이기 때문에.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가 돌아본다, 가치 있게 여긴다 했습니다. 그럼 대체 보이지 않는 것은 뭘까요? 우리 정력으로 가지고 앞에 만드는 4가지 기능, 피와 성령과 진리와 영생, 이 기능, 이것은요 비록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요 기능은 뭡니까? 이 기능은 영생, 영원한 기능이잖아요. 하늘나라의 자기의 실력이잖아요. 하늘나라의 자기의 종기와 자기의 그런 모든 대접을 받는 그 결정체입니다. 결정체, 자본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여러분 다 어차피 없어질 정력, 어차피 없어질 육체의 형체 가지고 이렇게 영원한 우리의 기능, 우리의 실력, 우리의 종기, 우리의 영광을 만든 것이니 이것을 우린 가치 있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돌아보는, 그것을 가치로 우리가 여기는 겁니다. 또한 이런 4가지 기능뿐 아니라 우리가 갈 영원한 나라, 세상의 것이 잠깐이지만 영원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영생, 영원히 우리가 살 거주지잖아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속성대로
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황금성, 진주 12문, 이런 12문의 진주, 그 다음에 그 모든 참 보석으로 된 이 기초석,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완전성, 영원성, 불변성의 하나님의 속성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속성대로 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완전한 나라, 온전한 나라, 영혼의 나라, 불변의 나라니, 이는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고 귀한 나라입니까? 이 나라가 갈 우리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어차피 썩어지고 세지고 없어질 이 세상을 우리가 가치 여기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가치 있게 여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하늘나라 준비하는 것, 이것이 환난을 통해서 생겨진 네 가지 기능이 하늘나라 준비한 것이 되니까 우리는 이 환난을 낙심으로 여기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예수 믿기 힘들죠?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많은 환난이 있는 것이, 이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환난 때문에 우리가 낙심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 구원 이룬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 세 가지를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비록 우리의 그 사람 형체나 우리의 정력은 세잔해지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피와 성령과 진리와 영생으로 살면 영원한 우리의 기능, 영생의 기능을 만들어 가지니까, 뭘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만들어 가지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좋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한 이 모든 환난은 잠깐이요, 그리고 아주 쉬운 겁니다. 뭐에 비해서? 그것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 네 가지의 기능에 비하면 이 네 가지 기능이 환난을 통해서 얻어졌을 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되니 여러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이 환난을 여러분들 낙심으로 삼지 마세요.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이 껍데기 아닙니다. 우리의 정력도 아니에요. 세상 것이 아니고 어차피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다 낡아질 것들입니다. 그걸 통해서 생겨지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네 가지의 영생의 기능, 우리가 갈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실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치가 되니 여러분, 우리는 이제 환난을 통하여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이런 자가 되어지니 이것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힘듦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피와 성령과 진리와 영생으로 사는 이 생활을 포기하지 맙시다. 이 생활을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가 환난 중에라도 끝까지 진리대로, 영감대로, 예수님의 피대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에 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영생의 생활로 우리가 날마다 힘써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마련하여서 하늘나라 준비 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힘쓰도록 합시다. 다 같이